함께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자, 기드온은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대적 상황을 이 기드온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6장에 보면 미디안의 그 압제가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그렇게 보여줍니다.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궁핍함이 가득한 추수할 것이 없는 짐승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그 극한의 상황, 궁핍함이 극한에 이른 그런 삶을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이 행동이 그 시대에 기드온만 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그죠? 몰래 아마 타작들을 다 했을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재산, 또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이런 문제이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아마 몰래 밤에 또 시간을 내어서 이런 일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이 단어는 힘이 세다, 강하다, 힘과 능력이 있다, 즉 강한 자여, 힘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죠? 타작하고 있는 미디안의 눈이 무서워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기드온.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정말 힘세고 강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 없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온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하니까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기분 좋게 그렇게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리의 재산을 저 미디안에게, 아말렉에게 다 뺏기는 이 상황, 이 압제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보내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압제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가운데에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그죠? 자신 있게 나가서 내가 미를 타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연약함과 나약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천함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그 아말렉, 그 손길에서, 압제당하는 그 손길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는 것,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곳까지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사건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혼자다라고 여깁니다. 그죠?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어도 그죠? 나 혼자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고, 혼자 힘든 것 같고, 혼자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비천한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우리가 사건들이 생기면, 또 일들이 생기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운 그 삶의 자리,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죄와 악의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피와 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죄와 악의 자리에도,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내가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면 죽을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포기하고 끝내버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일 수도 없습니다.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정말 모두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이 모든 삶의 현재까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또 나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환경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어떻게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까? 기도원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하듯이 나는 왜 어떻게라고 외치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외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알잖아요. 자신의 실체를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보이듯이 분명히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용사라고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이런 일을 할 만한 깜냥이 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을 받고 세워졌을 때에 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못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와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너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하고 돌아서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거대한 미디안을 치는데 내가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 너가 힘이 있고 용사기에, 그죠?
장성한 사람이기에 너도 한 사람과 싸워서는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한 사람과 싸워서는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큰 문제가,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지, 이것이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주저앉게 만들고 너를 세상의 부끄러움거리로 만드는, 치욕거리로 만드는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택한 나의 선택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택하여서 이 미디안에게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이 나의 일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니 너는 너 스스로는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큰 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큰 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이 사명은 내가 이루어 간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순종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 세우신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를 세워 가시는데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것은 미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너무 지나친 거절은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지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너무 겸손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너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그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 겁니다. 교만과 겸손은 앞면과 뒷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셨던 그 사명이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끝이 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원같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여 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명을 힘들어합니까? 왜 사명이 힘들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명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삶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4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도원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가 염소 새끼를 잡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식사할 것을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위 위에 놓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준비한 국을 붓게 하고 지팡이 끝을 대어서 불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다 태워서 드리기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의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은 얘기합니다. 내가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 그죠? 천사, 이런 하나님을 보면 그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사상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서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삼손의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나서는 그렇게 또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아서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죄수선을 타고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맞아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배에 있는 모든 죄수 200명이 넘는, 그죠? 250명이 넘는 그 죄수들과 그 군인들과 또 선원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배는 상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그리스도가 계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자, 그와 같은 겁니다.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 평화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건을 만날 때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너에게 죽음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과 이 고난과 이 아픔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그는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참 많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면 눈을 감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찾아올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의 은혜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센 사람보다 힘센 나의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취하셨습니다.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죽음이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지옥 3일의 시간을 끝내고 부활하신 그 주님, 죽음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사건이 있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늘 하나의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누려야 될 샬롬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샬롬을 누려야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평안을 누려야겠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나의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평안을 얻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은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얻을 자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금정중앙교회 안에 정해진 예배 시간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 또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로 정한 시간들이 있다면 교회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본기가 약한 선수들은 한때는 자기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무너지면 그 선수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이 삶의 재단을, 말씀의 재단과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잘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다른 것이 생각난다면, 그죠? 아직 우리는 참 멀었습니다. 그죠? 다른 게 생각난다면 아직 내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예배의 제단, 삶의 제단, 말씀 묵상하는 제단, 기도하는 제단을 우리가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어떤 샬롬의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삶의 제단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고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동행, 사명의 동행, 그죠? 믿음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